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전쟁은 머릿수 싸움입니다. 아무리 현대전이 발달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또 포탄이 터지는 전장이라 하여도 결국 파괴한 그 영토, 전쟁의 목표인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총선이 다가오지만 각 정당마다 출마하는 후보들마다 계속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또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약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보다시피 지하철역에서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유권자가 곧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자가 적으면 패배하는 것이고 지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하는 법이니 그것을 곧 전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정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터에서 회사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업무량이나 그 정도가 힘든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또 그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감싸주는 이 아군들로서의 동료들보다 나를 헐뜯고 감시하고 못살게 구는 적군으로서의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확실한 아군이 훨씬 더 많으면 거뜬히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이 안 되는 탓에 실제보다 적군이 더 많아 보인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직장에서는 관계가 곧 전쟁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이 관계의 전쟁터요.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아군과 적군이 생기는 전쟁터와 같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 누굴 내 편으로 만들고 누굴 적으로 돌릴지 결정하는 이 싸움이야말로 피 튀기는 전장인 것이죠.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런 관계의 전쟁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집에 계셔보니 과연 그렇습니까?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적군이 등장해버렸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하루 종일 얼굴 보고 부대껴야 되죠. 나갈 곳이 없으니 때 되면 밥 차려줘야 되죠. 설거지해야죠. 청소해야죠. 마음 잡고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신경 쓰이고 시끄럽게 하고 또 가만히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시고 몸이 아픈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사이버로 개강을 해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수업을 듣고 있으면 어머니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책상에 뭘 놓고 가십니다. 과일 주러 들어오셨다가, 물 주러 들어오셨다가, 과자 있으면 과자 주러 들어오셨다가, 밥 됐으니 밥 먹으라고 들어오셨다가, 또 그릇을 치우러 들어오셨다가. 처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갖다 주고 챙겨 주시니까 참 감사한데요. 나중에는 슬슬 이렇게 막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수업 듣고 있는데 그만 들어오십시오. 어머니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계속 밖에서 일하시다가 집에 계시려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수업은 잘 듣고 있나? 얘가 배고프진 않나? 물은 마셨나?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일상을 보낼 때는 잘 몰랐는데 보이지 않던 생활의 습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전투가 벌어지던 전장이 한 곳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소련의 국방장관이었던 레프 다비도비치 트로츠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는 이러한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정복하며 들어가야 할 땅인 가나안은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 며칠 새에 금방 닿을 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항하며 그들 세대는 전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반항과 원망과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세대로 다시 채워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은 그 훈련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명령을 따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름이 가는 곳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최고 지휘권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할 때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 저는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요. 입대 날 그 오후에 논산훈련소 이병장, 연병장에 빡빡이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같이 표정들이 나라 잃은 표정, 울상인 표정인 이 빡빡이 몇백 명이 부모님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울먹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까지 온화한 표정의 조교들, 부모님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대 좋아졌습니다 하고 웃으며 인사하던 조교들이 연병장 구석을 돌아서 그 이병 대대로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표정이 돌변합니다. 이제부터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제일 먼저 사회에서 사용하던 물건들, 입고 왔던 옷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폰, 지갑, 신발, 양말, 심지어 속옷까지 모든 물건들을 다 택배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새로운 옷, 새로운 보급품으로 자신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밥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잠도 자고 싶을 때 못 잡니다. 명령이 있어야 행동하고 명령이 있어야 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입대 후 3일 동안 군인의 삶에 적응하는 이 기간을 신분화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은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저를 이제 잘 봐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납득해야 행동하는 제가 복종하는 것이 전부인 군대에 갔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내내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잔소리만 늘어놓는 바람에 훈련소 동기들이 곧잘 투덜대는 제 말투를 따라하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또 자대에 배치를 받고 또 계급이 올라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곧 승리의 열쇠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된 힘을 크게 이끌어내느냐입니다. 작전을 위반하는 지휘관을 신뢰하고 그 지휘관의 작전대로 순종하여 부대 전체가 하나된 힘을 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만약 머릿수는 많은데 각자가 다 따로 전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수는 많은데 지휘관의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혼자 단독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죽거나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자신들을 위한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이 가나안 땅 정탐꾼들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정탐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적들은 크고 무서워 보이지만 정작 뒤에 서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아군, 자신들의 지휘관인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지휘관이 책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강력한 애굽 땅, 시대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무서운 전 주인들조차도 철저하게 박살낸 새로운 주인, 새로운 지휘관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이지만 아직까지 두려움에 휩싸여 예전의 노예 생활만 생각하는 출애굽 세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명령을 잊은 군사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출애굽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다음 세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머물면 그곳에 몇 년이고 머무르는 훈련을 받으며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하고 뜨거운 광야에서의 훈련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 최고지휘관의 명령은 그들에게 빈틈없는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전쟁의 키포인트였던 인간의 머릿수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머릿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 르바임 족속들, 아낙 자손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승리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으로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매일이 불확실합니다. 요동치는 주가와 환율과 계속해서 연기되는 개학과 여러 가지 모임들, 끊임없이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공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머릿수로 모일 때는 그나마 위안이 됐는데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모임을 위안 삼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머릿수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는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막상 영상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어디 오래 갑니까?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죽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게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얼굴도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집중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설교 녹화도 쌀 방송도 어찌어찌 하고는 있는데 오래 할 것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싹 메마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며칠 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를 오다가 재미있는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모 정당의 총선 홍보 현수막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무슨 당?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입니다. 포탄 터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총알비 빨치는 요란함도 없습니다. 구함치는 소리, 많은 수의 사람이 가득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조용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기 선언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머릿수로 해결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보내는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머릿수와 목소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또한 다윗은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거역한 악의 세계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사태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서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철저히 명령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이 훈련은 반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승리의 습관이 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시대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직접 보증해 주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려움의 세대, 머릿수의 세대, 혈과 육의 세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이 사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훈련이라면 민수기의 이스라엘 진영은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한
광야 교회로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의 모임, 가정, 각자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리로 움직이나 저리로 움직이나 그들의 진영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모임에도, 교회된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머릿수로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언제가 되었든 멈추겠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전쟁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도록 온 세계를 멈추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다시 모일 그날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얼굴을 대면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머릿수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칼과 창으로 이 싸움에 임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싸움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모임을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서는 훈련을 반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바로 서서 다시 모였을 때에는 그저 모이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서로를 향한 마음들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불태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상 예배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진영의 중심에 서셨사오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리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도 이 전쟁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속히 이 사태를 끝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새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